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준비한 유월절 식사를 위해 베다니를 떠나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유월절 식탁에 앉아 만찬을 시작하기 전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를 팔 사람은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먹는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던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이 식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별 식사를 하지만 유대인의 6월절 식사는 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12멍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너시 먹을 수 있는 그릇에 담긴 음식이 몇 그릇이 제공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한 그릇이 있었고 주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 그런데 그를 지목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판 사람이 바로 내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반할 사람, 그들은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주님을 배반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분명 믿음의 배신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믿음의 배신은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것처럼, 말씀이 교훈한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늘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나고 배신해요. 간이라도 빼어줄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평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신에 또 배반에 뼈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반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둘씩 바울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배신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중에도 있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배반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배반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실하며, 예전 성경에는 견고하며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배신이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가난요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요. 주님께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꼭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가룟 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덕을 세워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이와 같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은사들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더욱 남에게 교회 아니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꼭 하셔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